어느 젊은이가 입은 티셔츠 앞부분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틀렸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삶을 황폐케 하는 가장 커다란 주범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 삶입니다. 우리 개인의 자유와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만은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개인적인 삶, 그렇게 개인만을 집중시키는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하고 현대인의 삶을 피폐케 하는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세상은 원래 그 세상의 악한 구조나 방향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세상의 개인주의적 정신으로부터 자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이 세대와는 그렇게 확연한 구분점을 갖지 못한 채 세상에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회사의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회장의 운영하는 회사는 프락터 갬블사라고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가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사단교를 숭배하는 자이고 자기는 매달 수억 원씩 사단교를 발전시키는 일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방송을 통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토크쇼 사회자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의 회사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에 우리 회사의 매상에 타격을 줄 만한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오만방자함은 참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이야기 속에 저는 또한 서글픔을 갖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기독교 국가인 나라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외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가 무엇인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고 하니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분오열대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체들, 모래알갱이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프락터 갬블사의 회장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다니엘서 2장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개인주의라고 하는 모래알갱이와 같이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그 개인주의의 암초를 만나 지금 자초되어 가고 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의 개인주의적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부흥이 정체되어지고 헌신의 열기가 떨어지리라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기적 삶의 암초 앞에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잔잔히 오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두 가지의 상황들을 좀 초점을 맞추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안에 있었던 그 세상 제국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먼저 비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연차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국이 가졌던 외적인 위험과 내적인 한계의 부분들이 본문 안에 분명하게 대조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열자마자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오는 1절에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위라는 단어입니다.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역사적 배경을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다니엘서 2장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이 절대적인 세계 제패를 했던 시기, 애굽과 아수르의 군대들을 무찌르고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와 같은 시기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세계의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가 왕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이 왕자에 앉아 있은지 보좌에 앉아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2년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1년이 지난 후 그 다음 해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 원래 항상 새로운 정권이 이동하게 되면 바뀌어지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의 출발점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런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권력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권력은 말기에 가서 여러 가지 권력 누수 현상들이 생겨집니다. 초기에는 언제나 다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걸어가게 돼 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은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 그 절대적 권력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궁 앞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왕궁 앞으로 걸어 들어가 보면서 우리는 왕궁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두 개의 현수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왼편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수막이 오른편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바람의 펄럭입니다. 바벨론의 꿈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외적으로 느부갓네살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내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기이한 꿈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해서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번뇌합니다. 급기야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 작은 꿈 앞에 떨고 있는 세상 제국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누리는 내적인 감정입니다.
삶의 불안정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제국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대비되는 외형과 내부의 정경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갖고 있지 못한 권력자의 모습, 세상에 힘 있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볼 때 성경은 세상 제국을 호령했던 사람들에게 언제나 벗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반위 접속사와 함께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고 하니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의 한계와 힘의 한계를 증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적인 평안이 없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한계를 나아만이 갖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실제적인 1인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 문둥병자였다고 말합니다.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동일한 한계를 우리는 사울에게서 발견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의 형식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진짜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광인의 삶을 삽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향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한 생에 미치광이로 생애를 마칩니다. 동일한 한계를 아합에게서 발견합니다. 호화로운 왕궁을 구가했던 사람, 가장 커다란 부를 소유했던 사람,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나봇의 포도원을 살인을 대가로 해서 빼앗아 옵니다. 호화로운 왕궁을 소유했으나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탐욕을 이기지 못한 세상 권력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들을 상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들로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제국의 내적, 외적인 모습의 대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비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제국과 이 세상 제국의 외적인 모습과 다니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더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 왕궁의 의리의리한 모습과 다니엘을 비교합니다. 제국은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제국은 권한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국 앞에 서 있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꿈을 해석할 만한 지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일 것을 명하고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여전히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 앞에 서서 외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14절에 다니엘이 14절에 보시면 왕이 다니엘이 14절 후반 15절에 보시면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다니엘 그가 바벨론 앞에, 바벨론의 제국 앞에, 제왕 앞에 들어가 말합니다.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제국의 통치자와는 달리 다니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초라한 포로자의 신분입니다.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나라에 살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외적으로 이 제국 앞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국이 갖고 있었던 문제 앞에 정면으로 서서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왕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담대한 선언을 외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은 무엇을 갖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도대체 그가 무엇을 믿고 있었길래,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길래, 그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고 아직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리고 많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와 모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꿈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먼저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풀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 앞에 열려진 하늘이 있다는 사실, 그 열려진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해답을 주실 만한 하나님이 열려진 하늘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날들 그가 기도를 통하여 열려진 하늘로 나아갔고, 그 열려진 하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한 경륜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났으나 그는 주저함 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이 꿈을 당신에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 보좌 그 중심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향연으로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것에 좌정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핍박을 당합니다. 세상의 보좌 가운데 있는 이들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시기 속에서 계시록은 기록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의 정권자의 칼날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형장의 일설로 사라집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투옥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이 길을 기록할 때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일날 가운데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초대하는 거 아니 첫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로 그를 초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담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죠. 세상 보좌가 기독교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좌 그 위에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담대하라. 그렇게 요한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고 고난받는 공동체들을 향하여 주께서 음성으로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좌는 우리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신자의 삶과 교회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교회를 더 단련하시고 성숙케 하시기 위한, 신자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의 현실을 도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이 위기 가운데 극복해 주실 것이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었던 것은 단순히 하늘이 열려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이 더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니엘이 열린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열린 하늘을 함께 열린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이 문제를 놓고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지금 열린 하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기도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지금 갖고 있었던 확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의 동기들이 있고 함께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제국의 위험 앞에서 어깨동무하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어두운 역사 가운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은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럭비, 풋볼을 하는 상대가 엄청난 힘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 우리 편으로 달려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막기 위해서 스크랩을 짜고 그들 앞에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이런 모습을 그려내려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함께 어깨동무하며 이 어두운 제국과 함께 도전하거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느부갓네살이 무엇으로 번뇌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다니엘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저에게 단순히 기도의 그림만이 아니라 기도의 그림을 넘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론을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딱딱한 교회론이 아니라 위기의 삶 가운데 터득되어지는 훈훈하고 정감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교회론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중심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 가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한 개인에게 맡기지 않아요. 한 뛰어난 믿음의 사람 그 홀로에게 맡겨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맡기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협력을 통하여 어두운 절망의 벽을 넘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는 신약에서도 발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시면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사도행전 12장에는 엄청난 시대적 갭이 있습니다. 제국의 통치자의 이름도 다릅니다. 역사적 정황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진로를 가로막는 세상의 세력과 그 세상 앞에 응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오순도 정령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죠.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줍니다. 지도자들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습니다. 교회는 위기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너무나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보십시오. 동일한 장면이 아닙니까? 다니엘서 2장과 얼마나 동일한 모습입니까? 세상 제국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 앞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다니엘이 기도로 풀었던 것처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기도의 은사자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문제를 놓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동일한 메시지는 개인주의를 향해서 무섭게 치닫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과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경종을 울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사역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맨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엮어져 가야 됨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묵상가,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 여러분 꼭 한번 추천합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그 책 말고 또 한 권의 책을 그 양반이 썼는데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져 나왔습니다. 이 책 속에서 켄 가이어는 크리스찬의 삶을 춤에 비유합니다. 우리 주님은 춤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에 대한 그림이 너무 어둡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대하시는 부분은 춤입니다. 춤. 우리 모두를 그 춤의 향연장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켄 가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춤의 파트너들이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춤추게 하십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앞으로 불러내어 그분이 우리들에게 스텝을 가르쳐 주시며 한 스텝 한 스텝 음악에 맞추어 춤추게 하십니다.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켄 가이어는 말하기를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불러 주께서 나와 함께 춤추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켄 가이어는 한 가지 꼭 춤을 추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춤춰야 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켄 가이어는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춤 겨루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춤추는 곳입니다. 더불어 춤추는 곳입니다. 직분을 놓고 갑론을 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환심이나 사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서서 신앙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갖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뭇잎 치마로 우리를 두르고 그렇게 나와서 거짓된 삶으로 그렇게 행복을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함께 치유받고 치유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향연,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곳입니다. 함께 춤추라고 주께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재직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춤춰야 합니다. 춤 겨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물질을 갖고 있다. 더 큰 학문을 갖고 있다. 라고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별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춤추며 나아가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의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적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뭔고 하니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세상은 공룡처럼 커져가고 있어요. 세상의 덩치가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지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현대인들을 넘어뜨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자들도 자살합니다. 이현주와 같은 사람들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몇 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대한 가치관 앞에 종되어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내부 안에 있지 않고 이 어두운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룡처럼 커져가는 제국과 함께 싸워야 하는데 그런 싸움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 세상이 우리를 더 무시무시한 공격의 방법으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우리가 분열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한 몸 될 수만 있다면, 한 동역자들로 존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꿈꾼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이뤄야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성숙한 공동체, 서로를 치료하는 공동체,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자 결심하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성숙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춤 겨루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춤추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져 갈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벌써 우리 앞에 황제의 왈츠곡을 틀어놓으셨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춤의 파트너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제국 앞에서, 사단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이 제국의 도전을 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춤추는 사람들은 될지언정
춤 겨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